안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내용은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절 한번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죠.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찬송하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예수님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받으면요, 나와 세상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냐가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 답이 있구나.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냥 반반이에요. 세상도 답이 있고 예수님도 답이 있고 이런데요. 자, 우리가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내년에 하나님 참 좋은 사람을 세워서 이 나라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목회자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요, 이 지구상의 공산주의를 다 멸하실 겁니다. 이 지구상의 이슬람 세력을 다 멸할 겁니다. 이번에 카불 공항에 탈리반보다도 더 악질이 있더라고요. 악질. 탈레반보다도 더 악질인데, 이 탈레반을 보고 배신자라고 부른 이 사람들은요, 더 강한 놈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번에 카불 공항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폭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요, 우리 세계사를 보면요, 중세 고문도구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참혹하게 죽이는 거예요. 물레방아 같은 데 사람을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이거 돌리면서 밑에 이 돌아간 데 보면 못이 쫙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같이 돌립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별 희한한 도구를 가지고요, 기독교인들을 참혹하게 재화 5천만, 그리고 많이 죽이 한 7천만 정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이 계획 하나예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이 우리를 구원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으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1장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는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사는 게 더 좋다. 더 좋다. 1장 20절에 보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렇더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은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사는 거고, 이것이 내일의 열매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의 것을 찾고 있는 한 우리는 신앙에 답을 얻지 못해요. 땅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한 데 속한 것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땅의 것을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의 법칙이에요. 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낼 때, 찬송하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주시되, 이거 읽을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거 안 됩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님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그가 사랑한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데, 이 거저 주신 게 얼마나 귀하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것이다. 그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받았다. 이 편지를 보낼 때요, 1절 2절에 이런 자에게 아무에게 보낸 게 아닙니다.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 성도가 뭐냐면요, 하기오스인데요, 그 뜻이 뭐냐, 거룩한, 신에게 바쳐진 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뜻은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때, 이 똑같은 단어가 성도란 단어예요. 하기오스.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명칭은요, 하나님, 우리 성도 부르지만요, 그 내용 자체를 볼 때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아무나 보내는 거 아닙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도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받을 가치가 없어요. 아무에게나 보내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보시오, 이렇게 아닙니다.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성도들은 어떤 자냐면 신실한 자입니다. 신실한 자. 이 신실하다는 말은요, 믿음직하다, 신뢰가 가다, 신임한다, 충성하다, 진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착하고 충된 종아, 이 말 하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게 뭐냐, 지금 믿음에 충실한 자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건요, 가치 없는 자가 읽을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보낼 때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신실한 자. 이 한 해 속한 신령한 복을 이제 신실한 자들에게요, 더 희망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너희들은 어떤 자냐?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한 해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요, 듣고 감격해하는 사람이요, 정말 이건요, 신실한 자입니다. 신실한 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들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압니까? 예수 그들 받은 자가 은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가 살아가는 인생이 뭐냐? 평안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의 삶은 이 땅에서는 뭐 잘 사냐 못 사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잘 사는 문제가 아니고요, 잘 믿는 문제입니다. 잘 믿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감격을 감옥 속에서 지냈지 않습니까? 감옥 속에서 하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그래, 이 예수님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예수 이름 뭡니까? 이 땅에 살 동안에 이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진짜로 이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 이름은 갖다 붙이는 이름이 아니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뭡니까? 인감등 찍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럼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하리라. 이게 언제인 겁니까? 십자가 죽음 바로 앞두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고별 설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내가 만난 모든 문제를요, 우리는 무엇으로 바꾸냐면요, 이 땅에 살 동안에는 평강으로 바꾸는겁니다. 평강. 평안을 주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과 아들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손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왜 안 되는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서요, 많은 삶이 얽혀 있습니다. 나를 볼 때는 풀어줘야 되지만 하나님이 또 풀어주지 못할 사연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는 평안을 주시면요, 풀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이란 말은요, 모든 게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가져야 평안한 것도 있지만요, 안 가져도 평안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요, 가져도 불안하지만요, 안 가져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뭔지 압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노래했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면 사는 건데 평화로다. 이 평화와 평강과 화평은요,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만 말만 딱 바꾸죠. 에이레네. 또 히브리어로는 샬롬. 죽을 놈이 아니고 살롬.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모든 기독교의 이 땅에서 최고 복은요, 평안입니다. 북한의 기독교인도 있죠. 하나님은 자유를 주셔도 평안을 주시니까요, 그렇습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도 평안을 주시니까요, 다 축복을 빌고 자니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제일 귀한 선물은요, 이 땅에 사면 가져도 안 평안해.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선 주자들 서 있는데요, 밖으로 웃지만 속이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여러분이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줘도 불안하고 안 줘도 불안하고 있어도 불안하고 없으면 더 불안하고 평안입니다. 욕심 부리고 살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것 해도 다 못 누려요. 오늘 평안하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내가 평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할렐루야. 이건요, 목사의 집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 한 해 속한 신령한 복이신 주님을요, 마음껏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마음껏 누리란 겁니다. 모든 문제를 다 내놓고요. 우리는 왜 이 땅에서 해결되었냐면, 천국 가는데 힘드니까 이것만 좀 주님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살다 사는 겁니다. 객도 없이 우리가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아니고,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는, 천국 가는데 좀 힘든 거,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모든 것을요,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일 귀한 복이 뭡니까?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복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그 가운데 하나의 복이고, 우리가 필요한 물질도 그런 복이에요.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가 필요한 데만큼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기억합시다. 하늘속한 신령한 복이 누구라고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여러분 사람은요 더불어 사는 것이고 믿을 분은 주님이셔요. 우리는 정말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면요,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에레미야서 10장 5절이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네? 사람을 의지한 자는요, 우리 의지할 분은 주님이고, 사람은 더불어 사는 거예요. 더불어 같이. 때때로 기쁨을 주면 감사하고요, 아픔을 주면 또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깨닫게 하는 거고요. 예? 기쁨 속에서 깨닫고 아픔 속에서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저희 왕의 수업을 받는 겁니다.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으로 훈련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